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가나안은 최강 무기 철병거를 가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전차 군단과 보병과의 전투는 누가 보아도 결론이 뻔한 전투입니다.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그 명령을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상식과 타협하고 상식 속에 갇히게 될 때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전투가 가나안의 폭력적 학대와 압제로부터 해방을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 사실을 다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차군단을 이끄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상대한 군대가 하늘의 군대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별들의 싸움이란 하나님께서 천기를 다스리셔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 따르면 별들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기손강에서 시작된 전투는 무기또까지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최강의 전차군단은 갑자기 내린 비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전차가 달릴 수 없기 때문이죠. 드보라의 노래는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노래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비가 갑자기 퍼부어서 땅이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자랑하던 철병거는 기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차군단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 줍기를 하듯이 이들을 쉽게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연의 질서도 동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연일 뿐입니다. 상식 속에 갇힌 자들도 역사 속에 내재하시고 간섭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기 이전에 믿음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 기사를 4장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드보라의 노래로 다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일상 속에 계시되 일상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만 하늘의 전쟁이 보이는 것이죠. 별들의 전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이 드보라의 노래처럼 믿음의 눈으로 지어지는 시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한 줄의 시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손길에 대한 탄성과 고백으로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어들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 믿음의 시어들이 나를 속박하는 현실을 뛰어넘고 나를 가두려고 하는 상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얻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부끄러움에 대한 기억이지요.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에 대한 기억도 이런 이중성을 가집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적장에 목숨을 거둔
용감한 여인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용한 무기는 장막치는 말뚝이었습니다. 당시 장막치는 일은 여인들의 몫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손에 익은 가재 도구를 다 사용했을 뿐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한 것도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드보라의 바락과 전쟁에서 여인 야엘이 수훈을 세우는 것도 모두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희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속에 파묻혀버려서 이제 빛이 바래버리고 퇴색한 세대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갔지만 패배해서 죽었으리라고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늦는 것은 전리품을 챙기고 노닥거리느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 따위야 당연히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객관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빛바랜 낙엽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이끌던 최강 전차 군단의 수장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평범한 한 여인의 말뚝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시각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믿음의 눈은 탄성을 바라고 찬양이 터지지만 상식의 눈은 탄식을 바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결코 적들의 철병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침에 돋는 해처럼 힘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기억을 주시기 위해,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여자 사사 드보라, 여인 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